예, 우리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도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2년 주일이 2번 남았습니다. 2012년은 시작할 때부터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예,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특별히 2012년 12월 21일 날 날짜를 정해놓고 이 마야 문명이 예언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한번 좀 큰일 날 뻔했죠. 예, 종말이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특수를 멕시코에서는 누리게 됐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영화도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말세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1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행복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올해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일은 또 무엇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올 한 해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또는 괴로웠던 일, 또 내가 아주 정말 즐거움이 가득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상하게도 여러분, 12월이 되고 연말이 되면 뭔가 마음이 굉장히 허해지고 또 무엇인가 불안해지고 또 그냥 눈물도 나고 때때로 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 12월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12월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또 뭔가 허해지면서 또 어떨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12월은 어떤 우리에게 마력이 숨어져 있냐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유추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달에 와서는 뭔가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2월 달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보면 사실은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마지막에 가면 알고 보면 우리의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서 이 말씀을 만나지만 사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관점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번 죽을 때가 죽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싹 우리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모여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태까지 살았던 것들을 마지막 날에 분명히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짓는 날이 마치 우리 12월과 같이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새해를 맞이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다른 교회는 1월 달에 신년 축복성회 같은 거를 해요. 1월 달에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1월 달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힘든 연말에 12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 늦은 비, 특별 집회, 그러니까 12월 달에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빈 그릇을 갖다가 비워버리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비워야지만, 여태까지 잘못된 걸 비워야지만 새로운 그릇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2월 말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2월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하는 집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이 나오는데, 그는 이 마지막을 보내는 장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질 정도로 비참했는가?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계속 그는 전쟁에 패하고, 2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식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나중에 3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는 결국 마지막에 자살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울왕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사울왕은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그가 그 전에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일들을 유추해보면, 돌아가서 1월부터 11월까지 보게 되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왕은 사실 그 앞에 많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텐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현재를 잘 보낼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까? 사울왕이 얼마나 잘못을 했을까?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해요. 사울왕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울왕처럼 살지 않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구별하자. 예, 이 사울왕은 첫 번째,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잘 구별을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제사죠.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본래 구약에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고, 그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웃들과 싸우는 일을 맡은 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바를 해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좀 가볍게 보지 않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 일을 네가 네 일만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하게 꾸짖고 막 사울을 버리는 정도까지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게 정말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그게 제사를 진행한 것이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목사님, 목회자가 하는 일과 평신도가 해야 하는 일들이 사실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제 은근하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은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어떤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뭐 이렇게 훌륭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분은 나가셔가지고 대리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하시는데 얼마나 목사님 훌륭하신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는데 밤새도록 일하시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대리운전 해야 되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대리운전 해야 되나 보다. 아, 진짜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애쓰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 그거 나도 해야 되나?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데, 그분은 새벽 기도하기 전에 신문을 돌리신다고, 신문. 신문을 돌리는데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시다고, 얼마나 훌륭하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여러 번 들어보세요. 신문을 돌려야 함을 느낍니다, 제가. 아, 나도 신문 돌려야 되나 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요, 실제적으로. 나도 훌륭한 목사라고 듣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구별된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을 때 내게 구별된 일은 뭐냐면, 저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잘 다독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가,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저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해주면 저는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새벽에 신문 안 돌릴 거예요. 대리운전도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갖다가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은 저에게 구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회는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저를 먹여 살리셔야 돼요. 아니, 이걸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에 참여하면 여러분 상처받고, 제가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참여하면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구별시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 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자를 수는 없지만 서로 할 일을 구별할 때에 평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과 다른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지만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 인생이 막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럼 남편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일이지만,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것을 여러분 화가 나면 너무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배우자가 할 일.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 결과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은 영적인 지수가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할 줄 안다. 그러면 진짜 그분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자기가 그냥 일하면 될지. 근데 기도를 내가 했다. 그런 것은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고 나서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실 것을 믿어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걱정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으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나서 딱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과까지 신경 쓰게 되면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이거를 구별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이걸 잘 구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뻐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내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구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이걸 못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그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했을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만하면
사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이것까지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울 왕이 될 자격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제일 내가 미약합니다. 제일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 그를 중시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겸손한데 뭔가 가졌을 때부터 문제가 되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금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는 유권자들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표를 얻으려고 후보자들이 난리를 쳤죠. 진짜 그때는 여러분들이 막 속상하면 확 바꿔버릴 거야, 그냥 확. 그래서 힘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근데 한 방에 수요일 날 끝났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부터는 우리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힘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통째로 다 그분께 갔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 그곳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다시 5년 뒤에 한 표 이렇게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그 위치와 그 신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위치에 가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다 이 자체가 이미 교만함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일에, 제사에 하는 일에 그는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모이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장로님들은 이런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 아는데 교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개교회가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 그 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게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회 위에 총회라는 게 있어요. 이 총회는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총회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총대라고 그래요. 총대. 이 총대 선거를 해요. 어디에서 하냐면 노회에서 합니다. 저는 이제 총회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총대로 간 적이 없어요. 뽑아준 적이 없어요. 저를.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가면 내가 사고 칠 것 같아서. 어떻든 저는 총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은 아닙니다. 내년에 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저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노회를 가면 총대를 뽑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대를 딱 뽑게 되면 이 총대를 나온 목사님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쫙 써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뺨칩니다. 막 문자도 막 잔뜩 보내고 딱 들어오면 그냥 막 쓰고 이러는 거예요. 한 표 달라 이거죠. 같은 목사님들인데.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표가 많잖아요. 저희는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잘 몰라요, 제가요. 근데 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너무 잘하는 듯이 막 두 손을 잡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한 표를 부탁합니다. 근데 제가 예스를 대답 못하는 이유가 고분 목사님 뒤에 또 다른 목사님 서 있거든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정말 남처예요. 제가 총대를 뽑는 노회 때 정말 힘이 들어요. 어떻든, 그러다가 거기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총대 선거를 딱 끝나면, 그때 이제 한 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딱 끝나고 이제 총대 되신 분들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죠. 목사님, 참,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한 시간 사이에 정말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인가? 근데 그분이 정말, 그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진짜 놀래요. 갑자기 목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좀 아까 분명히 이렇게 그랬던 분이, 내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 위치에 가니까 사람은, 당연하게 이게 목이 고달질 수밖에 없구나. 목사님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 자신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고 있는 교회고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자동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이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품이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내년도에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 중보기도 모임을 강력하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교만할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 제가 교만해지면 좀 여러분들이 좀 뺀질뺀질 쳐다보시는데 제가 교만해지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게 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모든 리더십을 가졌던 분들, 교회에 특별히 담임 목회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를 일으켰을 때가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마귀가 중요하게, 마귀 자체가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교만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교만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예쁜 사람 한번 보면 자기가 예쁜 거 한 게 뭐가 있어요? 보면 내가 만약 예쁘고 키가 크다면 주님이 하신 거지. 아니면 주님이 안 했으면 의사님이 하시던지. 아니면 의사님이 안 했으면 돈이 한 거지.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나는 괜찮아. 자기를 드러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만한 일이. 예쁜 분들 좀 교만하지 마세요. 예쁜 분들이 없나? 교만할 필요 없어요. 돈도 여러분 돈 버는 분도 한번 생각해요. 진짜 돈이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해서 절대로 돈이 벌리지 않아요. 저만큼 사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돈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11절 얼마 한다고 노력해도 여러분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만한 이유는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그런 축복된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냐? 사울을 왕을 봤더니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한번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이게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2부 때 제자반 수료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집사님, 여집사님이 금집사님이란 분이 두 분이 간증을 했는데 두 분 다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여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반을 하면서 가장 훌륭했던 부분 하나가, 감동이었던 부분 하나가, 그냥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배웠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오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가장 문제는 뭐냐면,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 이 왕이 됐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왕이 돼 보니까 이 다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그가 왕이 돼서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직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크니까 다른 사람 하는 일을 갖다 우습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관이 그래요. 저는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신학적 관으로 볼 때에 목사님은 특별한, 목회자는 특별한가? 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목회자는 다 같다. 그냥 기능적으로 다를 뿐이다라고 저는 신학적 관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언한 적 있어요, 한 번요.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제가 죽거들랑 강변에 묻혀주어? 제가 죽거들랑 제 그 묘비를 목사 장동학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 장동학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제가 목사입니까? 성도지. 그냥 저는 목사라는 것은 이 땅에 제가 이 교회를 할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혹시 나중에 난 죽고 난 다음에 내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혹시 묘비명에다가 뭐 집사 누가라고 한다면 저한테 장례를 부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다른 교회로 가셔서 혹시 장로라고 써주는 묘비명 거기다 부탁해야지. 저희 교회는 다 성도예요. 다 성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지. 거기서까지 하늘나라 갔더니 담임 목사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성도죠, 성도. 그게 제가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새로 오신 교육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자 반이 막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새로 올 때 이분들이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보다 잘하냐? 상대가 안 돼요. 저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10년, 12년 된 분들이에요. 교회 일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 방법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올 때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 올 때 목회자들이 처음 오실 때 물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목회자로 대접받는 교회가 아니다. 위에서 하달되는 교회가 아니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교회다. 이걸 잘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있냐? 이걸 꼭 물어봐요, 제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방목형이지. 방목을 해다가 막 그냥 머리 뿔 박으면 그냥 주인이 맞고 그런 경우지 위에서 아래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부교육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각 분야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목회자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은 이 목회자보다 더 잘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높이 평가하고 높이 내가 다르게 그분을 구별을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 함부로 대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일당이 나와요. 고라 일당. 이거 아직 띄우지 마세요. 고라 일당이 나오는데 고라 일당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였는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들이 왜냐면 이들이 제사장 직무를 했어요. 옆에서 이런 쌀틀이라면 쌀을 갖다 놓고 이렇게 트리를 하고 가까이 해본 거예요. 가까이 해보니까 이게 지금 해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는 설교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딱 보니까 우습다 이거죠. 이거 하나 끼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조는 사람 깨우면 되는 거구나. 이거 뭐 해도 할 수도 있겠네 하고 나도 한번 설교해볼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볼 거야.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민수기 16장 10절에 이제 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가까이 너에게 오는 축복을 편신도 사역자로 축복을 줬고 이렇게 했더니 레위 지파로 세워놨더니 네가 제사장의 직분까지 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결국 이 고라 일당이 다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특히 새로운 목회자들이 오셨을 때 인정을 해주고 그분들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은 오히려 더 잘하지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게 되면 결국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면 무조건 손해다. 여러분 왜 비교하면 무조건 손해냐면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비교해서 내가 우울해지면 본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에 이미 교만과 우리 안에 열등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미의 기준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당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상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적으로 내가 잘 사니까 감사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작품이에요. 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에 손댄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냥 뭐 그거는 또 이거 또 마음 상하지 마세요. 뭐 괜찮습니다. 약간 뭐 흠들내는 거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와 렘브란트의 작품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작품의 세계가 달라요. 비교하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작품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분은 이분 거고 이분은 이분 거로, 그러면서 그 작품 자체가 따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교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이 갑자기 지옥 같은 삶이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주신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예, 새해에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새해에는 그냥 나는 나고, 그리고 나이들도 비교하지 말고, 나이 물어보지 마세요, 좀 제발. 지금 내 나이도 좀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33살이니까 그냥 주님 곁에 가실 때가 33세에 가셨으니까 저도 그냥 갈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 거 비교하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왜 자꾸 나이를 물어봐서 힘들게 만들어요? 서로 나이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 좀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잘 만나고 있냐고, 이런 걸 물어봐야지 계속 뭐 비교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그렇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명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그럼 비교하는 내가 이유는 뭘까? 비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데 이제 눈이 팔리면서 비교를 한다는 거죠. 누가?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 자체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을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아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뭐 애까지 모든 것, 싸그리 뭐 동물 모든 걸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울 왕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야 되는데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 이 자체는 그냥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순종도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더라. 이렇게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말씀에 반응한 분들이 달라요. 말씀, 그렇구나,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올 12월 이 마지막 두 번째 주일 남았는데 내가 꼭 비워서 이제 새해에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말씀에 내가 믿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뭐 내 문제는 아니고 아멘이지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복잡해지고 혼잡해지고 마지막 때의 사울왕처럼 그렇게 비참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뭐 예전에 설교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껏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순신 장군. 왜 존경하냐 그러면 이유도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 존경해라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걸로 했어요. 악수도 한 번 한 적 없어요, 이순신 장군하고. 그 뭐 실물을 또 본 적도 없고, 같이 그리고 무슨 밥 먹은 적도 없는데. 근데 그냥 존경하다 썼는데, 근데 제가 오히려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면서 존경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분이 같은 종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내가 산 시대에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은 잘 아는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의 동영상을 볼 때마다 진짜 늘 울어요. 늘 울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데 최춘선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영상, 짧은 영상입니다. 2분짜리 영상인데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시켜? 누가 말해요? 사명은 각자는. 발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도 담대합니다. 청승한 열흘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렇게 사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우연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분은 분명히 말씀에 집중했을 뿐이었을 텐데, 그러다가 김우혁 감독도 동일한 말씀을 발견을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을 만날 때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맨발이었을까? 질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가 미친 분이 아니세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분이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땅이구나. 이 땅은 전부 하나님의 땅이구나. 그런 마음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면서 삶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김포에 있는 그쪽에 있는 땅을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아주 굉장히 부자였던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공부한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남루하게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본 그것이 마지막 본 그분이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떤 말씀에 반응을 했을까?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한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니. 아멘. 말씀에 순종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최춘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명은 각각의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같으면 교만해질 것 같은데 사명은 각각의 것이다. 왜요? 주님이 하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2013년을 맞이할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 사울은 왕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비참했는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가 할 일과 주님이 할 일을 잘 구별해야 된다.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일을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딪히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바로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 갈 거예요. 주님 곁으로. 그때 주님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2013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